여기는 4개 있고 여기는 2개. 3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철원에서 군종 출신이었습니다. 외박 때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도하실 때는 이제 사순절 이제 3번째 주입니다. 거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연례 행사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를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저희가 그냥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까지 40일의 여정을 저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몰라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군인 외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걸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희도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판단보다 더 높고 크고 강하신 선하신 지혜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아니라 영광임을 보며 저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희가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루실 때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 고난을 피해가는 저희가 아니라 그 고난을 마주하고 견디어내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감내하는 동참하는 하나님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가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바다 열리게 하여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마다 헤아리는 자는 더 헤아림을 받을 거라 하였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 큰 갈망과 기대와 간구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청소년들, 학생들 하은이와 예은이, 혜리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하은이랑 저기 혜리는 12주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동부천 청소년들을 이제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충성되이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했을 때 이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청년들과 유년부 교회학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저희가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대로 기도로서 모든 것으로서 이들을 섬겼으면 좋겠고, 이제 1년만 있으면은 이제 성인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그런 모든 일이 펼쳐질 텐데 그때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뿌리 깊게 믿음이 박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이렇게 군인 분들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환경에 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우리 가장 어리고 약한 청소년들과 그리고 군인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동두천의 많은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혜리와 또 하은이 그리고 또 예은이까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동두천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은이와 예은이와 혜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혜리와 하은이에게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두렵고 여러 걱정과 불안이 밀려올 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어려움과 힘듦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특별히 고3 하은이와 혜리를 위하여 중보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들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대하며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목소리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꿈꾸며 기대하며 도전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은이와 혜리 될 수 있도록 또 예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군인 신분으로 그 여정을 걷고 있는 상준이와 또 그 친구의 형제를 위하여서도 중보하오니 하나님, 저들도 저들의 삶 속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그 여정들 될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로 소금치듯 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것처럼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쪽으로 앉을까? 이따가 또 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중성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이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아래 교리문답,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마지막 질문입니다. 6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이 시간 양정수 전사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실 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마다 연례 행사와 같은 이 사순절이 우리 각자에게 몇 번째 사순절이고 앞으로 몇 번의 사순절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시간 동안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저 교회에 몸만 와서 시간만 보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살아갈수록 세상의 가치는 내 안에서 점점 옅어지고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내 안에서 선명해지고 확증되며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이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제 영혼이 이제 당신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편견과 비늘들을 벗겨주셔서 나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을 이제 보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처럼 낮은 마음으로 갈망하며 부르짖어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와 또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으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세가족 시리즈 7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긴 호흡을 또 이어왔는데 7과를 마무리로 세가족 시리즈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등록 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갈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통제권, 나의 주인됨을 드림으로써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나? 저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마지막 과인 선교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네,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면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선교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보통 이제 해외 선교, 또 해외 전도, 그리고 단기 선교, 그리고 특별히 어떤 동남아, 아프리카,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활동들, 이걸 우린 선교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생각 중 하나는 특별한 헌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하는 특별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선교를 할까 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이유, 또 여러분들이 선교에 참여하셨던 이유들, 마음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리해 보면 교회 행사여서 참여했을 거예요. 여름 수련회처럼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먼저 다녀왔던 사람의 간증과 권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좋으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또 그 선교에 동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또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응답과 어떤 사명감을 갖게 해주셔서 참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 선교를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기 갔다 오면 내 신앙의 성장과 뭔가 돌파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 헌신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했던 사람들이 왜 선교를 또 하지 않게 되는가 또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현실적 부담 때문입니다. 보통 이 선교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해외를 나가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냐면 20살 때 보통 시작을 해요. 성인이 되고 나서 보통 경험을 합니다. 예외 있지만. 그럼 20대 초반쯤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두세 번 다녀오잖아요. 그럼 이제 졸업반이고요. 취준생이고요. 사회초년생이고요. 또는 결혼을 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는 애를 낳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일을 계속 참여하기에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괜찮은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니까 후원을 해주며 기도로 중보해주며 참여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기대했던 변화가 없어서예요. 아까 말했죠. 선교 갈 때 대부분 내가 이 선교를 가면 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 같아. 또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이 응답될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러길 바래. 라는 기대를 갖고 참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왔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물고 막 누구는 응답 받고 했는데 나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나는 별로 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해서 저도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갔을 때도 만약에 그때도 그랬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갔다 와도 소용이 없네. 뭐 달라지지 않네. 라는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가자 했을 때 나 갔다 왔는데 별거 없었어. 그 변화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넘겨볼게요. 세 번째가 가장 좀 안타까운데 상처, 그리고 후회, 그리고 비교입니다. 보통 이제 단기 선교를 우리는 일주일 3박 4일에서 5박 6일 정도로 교회에서 가면 갑니다. 근데 이제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요, 대부분 선교에 좀 질려서 오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왜냐? 그 선교사님과 그 긴 시간 호흡을 지내면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깨지고 다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는 후회예요.
공동체가 좋아서 같이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또 세우겠다고 열심히 동생들 데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게 또 일한 것들을 또 플로잉하면서 같이 열심히 했는데 이 여차저차한 여러 이유로 공동체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소외된 탈락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걸로는 연인 간의 이별이죠. 또는 관계의 갈등과 오해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했던 수고와 헌신은 다 뭐지? 내가 얻은 건 뭐지? 내게 남은 건 뭐지? 이 후회가 좀 크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와 또 맞물리냐면 세 번째 비교와 맞물려요.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내 또래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다 학생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쟤는 차가 있네. 쟤는 대기업을 다니네. 월급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네. 나는 교회에서만 이것저것 하느라 준비된 게 없네. 난 뭘 했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후회와 상처가 다 같이 또 맞물려서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가장 또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그 후회와 비교와 상처로 인해서 이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 야, 자격증 하나를 뒀다. 해외 나간다고 뭐 달라지는 거 아니야. 갔다 와봤는데 별거 없었어. 난 그거 갔다 왔더니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난 후회해. 그러니까 네 삶을 네가 책임지고 해. 아무도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선교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가 선교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 선교합시다. 우리 청년들 선교 참여합시다. 라고 하면은 팔짱 딱 끼고서 교회가 어떻게 애들의 인생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끌고 가려고 하지? 교회 활동에만 참여시키는 것만 중요한가? 하면서 이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선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 했죠. 선교의 정의를 보면요, 미토라는 라틴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내다예요. 보내다. 그게 이제 명사화됩니다. 그게 이제 미시오입니다. 보냄, 미시오.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다, 보냄받은 사명, 임무 뭐 이런 뜻이죠. 그걸 기독교 용어로는 선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선교는 누가 보내는 거냐예요. 앞서 누가 보내는 거라 했죠?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보내는 거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교회가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누가 보낸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내시고요, 모세를 보내시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누굴 또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누굴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이 거한 성정된 자들을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봤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재림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세요. 보내시는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할 수 있냐? 선교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에는 어떤 그 너희의 범주는 없어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보내세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과 행사 중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는 교회의 행사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과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선교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교는 어디까지 하는 거냐? 어디서 하는 거냐? 선교의 범위에 대해서 가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어디서 하는 거냐라고 하면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를 많이 생각해요. 가난한 나라를 많이 생각해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해외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걸까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어디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지역, 그 나라, 그 시, 그리고 그 나라, 그리고 그 주변 나라, 더 나아가서 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전도하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 선교하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선교는 보냄받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보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교는 보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고요. 국내외 상관없이 해외에서도 전도하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선교하는 거고요. 해외에서도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가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채워보면 선교는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보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보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선교는 보내지는 것이고 전도는 보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선교의 목적입니다. 왜 보내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 보내냐는 거예요. 보냄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면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신앙의 돌파, 공동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에서도 살펴보고 복음에서도 살펴보고 계속해서 반복해 왔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선교의 목적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꿈,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해외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선교하면 무조건 해외를 나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선교 꼭 해외에서 해야 돼? 여기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정답은 뭐냐? 해외도 나가는 게 선교고 여기 있는 것도 선교예요. 왜요? 오늘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예요. 그럼 여기서 해외만 나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 내가 있는 자리 선교를 해야 돼요. 보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난 여기 보내졌으니까 여기서만 살면 돼. 맞아요? 아니요.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땅끝이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해외가 선교냐, 여기 있는 자리가 선교냐, 둘 다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만 선교로 제한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선교는 해외에 나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보내진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왜냐? 왜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적어보겠습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적어보겠습니다. 민족과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명만 구원하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는 분이세요. 그 양을 계속 찾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저희 여기 뒤에 여기 기계 위에도 적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저희 교회의 성구입니다. 9절에서 12절 하나님의 꿈인데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이 꿈꾸고 그리고 계시는 예배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완성될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걸 꿈꾸세요. 그러니 나 한 명만으로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아니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하고 계시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꿈에 반응할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성도요 교회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다시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동두천에 왜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 왜 계신가요? 제가 동두천에 당근을 열어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열어보면 나오니까 커뮤니티를 보면은 당근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이 동두천에서 가장 집값을 높게 팔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파는 거다. 동두천에서 가장 행복한 길을 찾는 거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는 거다. 이곳은 저주받는 땅이다. 북한과 같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사장님들이 와서 대화하는 걸 듣다 보면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뭔가 인생이 무너져서 갈 곳 없어서 도망친 곳. 그러니까 이 땅을 다들 좀 어떻게 여기냐면 루저들의 땅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언제든 이곳을 빨리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야. 이곳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불행한 이유는 여기 있기 때문이야. 동두천만이 아니죠. 제가 많은 청년들을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는 학교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래, 빨리 헤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만난 이유가 뭘까요? 내 부모를 만난 이유가 뭘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만난 이유가 뭘까요? 내 자녀를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린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죠? 동두천 때문인 것 같죠?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죠? 이것 때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 저희 정리했는데 그 모든 선택이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을 때 다른 만족을 찾아요. 사실상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동두천에서 해리는 태어나는데 내가 여기서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대부분 또한 내 결정과 내 선택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잣대를 들이미냐면 내가 이곳에서 만족과 유익을 얻어야 되라는 기준을 세우는 순간 여기는 부족한 곳이 돼요. 여기는 벗어나야 될 곳이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빨리 떠나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만 벗어나면, 내가 이 사람하고만 헤어지면, 내가 이것만, 여기서만 내가 이 문제에서만 벗어나면, 우리 가족,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만 내가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제가 어느 경우들을 좀 종종 봤냐면, 연애를 시작했어요. 분명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찾냐면, 전 남친, 전 여친을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술 먹고 꼭 뭐래요? 꼭 전화요. 뭐해? 자니? 그놈의 그 자니? 연인이 있는데도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근데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떤 게 생기냐면 의부증, 의처증 같은 게 생겨요. 내가 그때 그렇게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이 사람의 단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이전 남자친구나 다른 사람의 그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장점으로 갖고 있는 단점이 없는 사람을 보며 마음이 혹했던 사람은 내 남자친구도 내 여자친구도 나랑 관계가 힘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단점을 안 가진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기겠지? 또 유혹을 받겠지? 떠나가겠지?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집착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여기에서 내 만족과 유익을 찾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딱 세우는 순간 우리는 불만족스러워지고 다른 만족을 찾아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경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잘못된 선택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이런 상황,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내가 복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족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우리를 뭐로 보내냐? 너는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복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복받기 위한 곳에서, 삶에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요.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적어볼게요.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가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애 상담을 늘 이렇게 좀 오래 해왔는데,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큰 결단, 그러면서 가장 쉬운 결단을 뭐라 하냐면 이별이에요.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마음고생하기 싫으니까. 씨름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확 잘라버린다거나 여러 이유로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매장시켜버리기도 하죠. 실제 매장이 아니라 소문을 내게 하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지금 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너가 지금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단순히 너의 결혼과 너의 연애와 너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네 남자친구가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너가 보여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래도 못 견디겠다 떠나면 잘 보내줘. 거기까지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3.2인 건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럼 오빠, 그러면 나 결혼할 정년 시기를 놓쳐. 내가 이 사람하고 언제까지 씨름해야 돼? 걔가 안 떠나면 그럼 난 계속 그러고 있어야 돼? 그럼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러다가 난 나중에 30 넘어가지고 노처녀 되면 누가 책임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보냄받은 삶을 살기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게 내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만 생각을 세팅값을 딱 정해놔요. 불행할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개선되지 않을 거야. 바뀌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주받은 삶을 살 거야. 세팅 딱 내려놓고 오직 해답은 하나, 벗어나는 것밖에 없는 루트를 만들어놔요. 여기 보면 이제 3.2는 뭐냐면 보냄받은 삶을 사는 방법인데요. 보냄받은 삶을 사는 게 행복한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 어려운 이유는 내 삶은 없고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서,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나고 빨리 다른 환경에 거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다른 곳 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 만나면 문제가 없을까요? 놀랍게도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상상과 환상을 갖는 거예요. 저기 가면, 서울 가면, 의정부로 나가면, 노원에 가면, 서울에 가면, 강남에 살면, 저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 타워팰리스에 살면, 내가 롯데캐슬에 살면, 그런 데서 저녁 식사하고 살면, 사이버 트럭을 몰고 다니거나 테슬라를 몰고 다니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행복일까? 넘겨보겠습니다. 뭐가 행복일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어디를 가고 뭐를 가진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간다고 행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잠깐 있어요. 뭘 가진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잠깐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은 뭐냐면 다른 무엇도 그리고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진짜 행복은 어디를 가고 뭐를 가진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무엇도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가장 행복하다는 건 비인격체니까 말이 안 되지만 마이크의 기능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방법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거를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맛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걸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막연하게 느껴지고 불행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앞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삶들을 살고 있더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 삶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요. 성공하면, 좋은 데 가면, 좋은 직장 가지면, 좋은 집 가지면, 좋은 사람 만나면, 가정을 꾸리면,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 보내진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밑에도 적어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한 삶이 아닌 복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또 보내진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동두천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던 게 그거예요. 다들 의정부로 나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산대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라고. 의정부 나가면요, 노원은 가야 돼. 노원 가면요, 서울로 들어가야 돼. 서울 들어가면요, 성북구 안 돼. 강남으로 가야 돼.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 추구해 가요. 근데 서울에 살면요, 지옥이에요. 지옥철이라고 있잖아요. 정말 지옥이에요. 엄청난, 정말 무자비하고 냉정하고 무정한 땅이 서울이에요. 누구 하나 믿지 못하고요, 신뢰하지 못하고요, 불안한 삶을 사는 게 서울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이곳에 보내진 교회라는 이름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진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동두천 땅에 사는 여러분, 어딜 가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그것을 여러분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더 센트 처치라고 하는 보내진 교회라는 이름을 세운 거죠. 그게 이제 가로 2번까지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 3번으로 넘어가면요, 2번은 내용을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보내진 그 더 센트 교회 비전은요, 모든 성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이 아닌 보내진 자로서 선교사로서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믿으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린 보냄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훈련 받은 거 없는데요, 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 뭐 하시면 보내세요. 그러면 난 뭐예요? 보냄받은 자예요. 그 말이 뭐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는 해외 나가서 뭐 하고 목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보내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보내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예요. 다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저희는 땅끝을 바라보기 전에 여기 노스코리아 있잖아요. 북한을 품고 있어요. 북한을 품고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이란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세분화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왜일까요? 그냥 땅끝이 아닌 거예요. 지나가야 될 땅이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원수와 같이 여기고 개와 같이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그쪽을 향해서는 얼굴도 향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그 땅을 밟지도 않고 피해가는 그 땅. 우리나라에게는 어느 나라가 될까요? 어디가 될까요? 북한인 거예요. 북한을 위해 누가 기도할까요? 북한을 위해 누가 중보할까요? 북한을 위해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옆에 붙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땅끝을 품기 전에 노스코리아에 대한, 이 북한에 대한, 북녘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 통일과 북한을 넘어 열방을 바라보는 비전을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는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7시 20분에 여기서 통일을 위해 예배하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 자리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나와서 함께 그 비전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넘겨서 이제 적용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거에 동의하는 분이 등록 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살아간다? 아니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 아직 너무나 부족해요.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나 표대를 말하는 거예요. 표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 교회는 그 결단을 고백하도록 할 거고요.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게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등록교인이 되는 기준을 여러 차례 오랜 시간, 지금 작년 12월 여러분들이 온 뒤로 한 3개월 동안 시름시름 앓으면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4주 동안 예배를 참석한 사람에게 이 7주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스텝 2예요. 스텝 1은 4번은 예배를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이 7주 성경 공부를 7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뭐 시간이 가능하면 한 주에 2주씩 해도 되고 그냥 상관없이 이걸 진행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하면 이제 오늘 선교까지 봤잖아요. 교회의 비전과 교인의 정체성까지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의 정체성과 이 성도의 삶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면 4주간의 주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목요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4주 동안 연속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4주 동안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왜냐? 하고 싶은 거, 친구들과의 약속, 시험 공부, 뭐 갑자기 생긴 약속, 그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좀 러프하게 잡는 거는 그 시작점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2주간은 시험 기간 있고 하니까 좀 피해서 그거 다음 4주는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저는 뭘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깨기 어려운 약속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왜냐? 그게 주권 고백이거든요. 이걸 시키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되려면 자격 조건 내가 높이 볼 거야. 아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주권을 고백해 볼 때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등록교인이 될 때 이거 하나 먼저 알고 경험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서 뭘 줄 수 있을까? 성경 해석 전도사님 훨씬 잘해요. 성경 더 많이 알고요. 저보다 더 많이 읽고요. 기도 깊이 하는 거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잘해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그래, 같이 하나님 믿어보자. 하나님 신뢰해보자. 하나님께 맡겨보자. 라고 주권 고백하는 일에 동참하고 초청하는 일을 제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계속 공동체 모임할 때마다 뭘 계속 나누죠? 감사. 주권 고백과 감사. 저희 목회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선교겠죠? 주권 고백과 감사. 왜냐? 주권을 고백하는 자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요. 감사하는 자가 꿈꾸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주권 고백과 감사. 그 사람이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4주간의 예배를 참석하냐? 첫 번째가 주권 고백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주권을 고백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다 참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등록교인이 됐다는 건 공동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그러려면 책임 있는 관계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내가 와서 누리다가 아니면 가. 내가 어느 정도 있는 동안 뭔가 지불을 해? 그러다가 아니면 가. 이거는 소비자예요. 사장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카페를 제가 운영하지만 카페 사장님과도 관계가 생기면요, 어느 정도의 관계가 맺혀지면요, 책임 있는 관계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요, 내가 맛있게 먹다가 맛이 변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옆에 저희 전기집 하시는 사장님들이 카페가 새로 생겨도 여기 지을 때 같이 지었고 옆에 있는 카페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와서 다 드세요. 다른데 여기 새로 생겼 사람 가면 우리가 어디 가? 여기 와야지.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등록교인이 됐는데 우리가 한 교회고 한 공동체가 됐는데 일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다음 세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다음 세대는 누가 했는지 모르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몇천 명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 4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가를 같이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옆에 이제 이게 좀 파격적인데 여러분 양해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1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되지 않으면 등록교인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저는 이 4주간의 주권 고백을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획을 짜라고 할 거예요. 언제 할 건지, 몇 월에 언제쯤 할 건지를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미루겠죠? 미루다 12월 말 때 이제 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 진짜 찐으로 주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튼 왜 1년마다 갱신을 생각했냐면 주권 고백을 한 번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거든요. 1년에 한 번 한다고 사라질까요? 그걸로도 부족해요. 우리 전도사한테 얘기했더니 약해. 너무 약해. 깃털같이 약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 맡기고 사는 삶이니까. 근데 1년에 한 번은 4주를 그래도 제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해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1년마다 공동체원도 바뀌어 있고요. 예배도 없어졌던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공동체라면 1년에 한 번은 쭉 이어서 4주를 이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4주 주권 고백은요, 1주 시작했고 2주 시작했는데 정말 끊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가야죠. 4주 다시 계획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연속으로 가는 거예요, 4주는. 그래서 그걸 지켜갈 만할 웬만하면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자존감, 자존심, 고집, 객기 이런 거 아닙니다. 종교 소비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고3과 미취학 학생들, 미성년자들 있잖아요. 어떡하나요? 네, 미성년자들은 패스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 주권 고백이에요. 7주만 끝내면 이제 등록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1년마다 갱신이라 그랬잖아요. 성인이 되는 순간 안 하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죠. 등록 교인을 잃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냅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같이 할 거예요.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등록 교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해요. 구도자, 예배자, 관찰자 다 가능해요. 예배하실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신방, 장례 뭐 다 할 수 있어요. 요청하시면 다 할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정했어요. 첫 번째 적어보겠습니다.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투표권, 그리고 운영에 대한 발언권. 발언은 할 수 있고 저희가 지혜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단호해요. 헌금을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교인이 되는 게 돈 낸다고 교인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헌금을 했어도 이거는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교인이 안 되신다면 어렵고 힘든, 그래도 저희는 감사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 카페도 있고 제 아내도 하고 후원하는 교회들도 있고 아주 막 손가락 빨고 배 굶으면서 막 그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정말 근데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 사모님 아픈 분들도 있어요. 등록 교인이 안 되시겠다면 그런 교회 헌금하고 해외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거 너무 권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불쌍해 보인다. 우리한테 헌금하셔도 돼요. 아무튼 두 번째는 적어볼게요. 등록교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헌신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등록교인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섬김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섬김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섬김 받으셔야만 해요. 등록교인이 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 헌신은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관점을 바꿨어요. 섬김 받는 게 좋은 거고 섬기는 삶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섬기는 게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섬김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린 자가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교인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함께 등록교인이 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섬기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걸 놓고 좀 많이 기도했어요. 너무나 마음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을 결단하며 세웠던 목표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하나예요. 그거 하려고 이곳에 보내진 교회, 더센트 교회를 세웠고요. 저희도 그렇게 이곳에 왔어요. 전세 빼고 집 다 팔고 가진 거 다 부어서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삶을 여러분들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성찬할 텐데요. 이 빵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그의 사랑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전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찔림을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특별히 하나님의 꿈인 선교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하는 이 빵과 포도주스가 주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주하의 속에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 형제 세례 받으셨죠? 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비치는 이 빵과 포도주스가 비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빛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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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다시 커졌죠? 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하실 때도 그 마음으로 찬양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마음에, 하나님, 저 오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제 마음이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빛 어린이와 예은이 학생은 나가서 찬양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저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함께 등록교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눴는데 하나님 동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 다시 한번 쳐봐 줄 수 있어요? 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아멘.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백성의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하나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주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저의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실 말씀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 결국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선교하는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동함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이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함께 신을 벗고 주님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의 나라를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그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다니려고 등록 교인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삶에 살아갈 것을 고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부담감으로 인해 멈추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촉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선교하는 삶에 동참하겠다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풍성한 길이며 행복한 길임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개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더센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저 북녘 땅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또 열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맨 마지막 장 틀면 노래 하나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네, 한 번 더 네 해주고 간단하게 노래를 틀어놓겠습니다. 자, 4주 주권 고백을 얘기했는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만나기로 했는데. 네, 주님 만나러 오셨네요. 네. 이제 나오고 있어요. 4주 주권 고백이 가능한 사람은 현재 지금 진욱 집사님네 가정만 가능합니다. 7주를 다 들으신 분은 거기고, 나머지 언제가 뭐가 빠졌는지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특혜로 어떻게든 저는 이제 프리패스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특혜로 설교를 들으시고 간단한 피드백 짧게 올려주시거나 보내주시면 그건 수료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체크해놨거든요. 누가 몇 주차 때 누구 빠졌고, 예은이가 언제부터 왔고, 그것들 다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고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시고 하면 됩니다. 2배속 들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4주 주권 고백은요, 그냥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누구 4주 주권 고백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체크해서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군대에서 외박으로 나왔는데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래 경찰이셨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오늘 방문하셨는데 환영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손정 사모님이고요. 제 서역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먹어도 돼 다. 26년도 신흥고등학교에서 매주 목요일 날과 창체라고 옛날 CA 같은 거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 뭐인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 기독교 활동으로 2시간씩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1일 날 태국에서 고3 여학생 한 명이 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낼 것 같고, 주일은 한 주만 여기 참여하고 나머지는 저쪽 청량리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우리 태국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컬 레슨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또 13일 날 동두천에 있는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랑 같이 성결교회 1층에서 부활절 전도를 학교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그런 것들 논의를 하러 또 모이게 되고요. 또 15일 주일 오후 5시에는 10대지기 3차 모임이 동두천 중앙침례교회에서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동두천 양주 청소년 힘집회라고 학교 안에 스쿨처치들이 있어요.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그 기도 모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예배가 힘집회예요. 그래서 동두천 양주 합쳐서 한 200명? 300명 정도 모이는 그곳에 제가 설교자로, 그 집회의 이름이 더 센트래요. 파송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무겁고 올드한 느낌 들어서 저희 교회 이름 생각나서 더 센트 하고 이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다녀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4월 18일에는 이 공간에서 이제 프레이포라고 하는 청년들 찬양 집회 팀이 있어요. 거기가 여기서 정기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래서 그 예배를 제가 또 그 설교 스피커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려면 토요일 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4월 18일이니까 나중에 또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양정수 전도사님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 연합, 부활, 이렇게 3주 동안 양정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와! 설교를 엄청 잘 하십니다. 그래서 3주간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이제 태국으로 승천하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승천하시고 태국으로 재림하십니다. 태국에서 아마 2달 정도 있다 올 것 같아요. 일정 너무 고생 많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랬대요. 바빴는데 이제 2달간 좀 휴가차 다녀오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일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사님 보내줄 거고요. 그대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사순절 부활절 일정입니다. 3월 29일이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낼지는 좀 더 고민하고 다시 다음 주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금요일이 성금요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되고요. 4월 5일 주일이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사순절 기도 나눠드린 책자 동참하셔서 같이 북녘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안내를 좀 드린다면, 부활절 부활절에는요 설교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있지만 밥 준비해 주세요. 밥 준비해 주시고, 어떤 찬양 사역자분이
장로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그 3명의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한 명은 찬양사역자, 한 명은 선교사, 한 명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이제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장로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장례식장 밖에서부터. 뭐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영상에 그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주일에는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전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죽는다면 내 장례식장에서 나는 어떻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작성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만약에 나와서 말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준비된 원고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일단 못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성인들은 다 찍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떻게 죽을지 모르거든요. 우린 당장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매년마다 저는 부활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연습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설교가 없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한 명씩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영상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때마다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센트 컨퍼런스가 24, 25일 금토 무박 2일인데 회비가 10만 원이에요. 이거는 컨퍼런스 이후에 선교, 단기 선교가 열리거든요. 선교에 참여하면 10만 원이 까집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가면 컨퍼런스는 공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난 선교 안 간다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로 누군가에게 그 헌금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오사카 선교는 6월 금토, 아니 몇 월이야? 금토주일인데 날짜 다시 올려드릴게요. 중국 선교는 8월 4일에서 8일까지 갈 거고요. 오사카는 6월에 금토주일일 건데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다. 티켓팅 하고 있어요. 다들 여권 준비하세요. 여권, 저희 여권 재발급 신청해 놨어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고. 네. 식사 후에 설거지를 바꿨습니다. 이제 다 세팅을 만들어 놨거든요. 음식물 버리는 통이 있어요. 거기다 부으시고 자기가 먹은 거 자기 설거지 해서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정연아, 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다. 사랑하고 축복해. 어느 한쪽 사람 말고 어느 한 허공을 가리키면서 야, 이 사탄아, 너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찾아가셔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나이, 직분 떠나서 다 형제님, 자매님. 저 목사님 아니고 네, 형제님, 자매님으로 서로 이성 간에 허그하시고, 동성 간에 허그하시고